11월에 디도서를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시국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테 섬에 교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곳의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보낸 서신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레타 섬에는 3000년, 4000년 전부터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전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하면 선해져야 되는데 배만 위하고 게으르고 악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시대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번영 속에서 사람들이 배만 위하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크레타 섬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들어온 이 크레타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물론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교인들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또한 바로잡아야 되겠기에, 이 디도서에는 꾸짖으라 혹은 책망하라는 이런 단어가 특별히 나타납니다.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보면 늙은 남자, 또는 3절에 늙은 여자, 4절에 간 젊은 여자들, 그리고 또 종들에게 이런 여러 교훈을 주고요. 또 우리 3장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가. 특히 거기 3장 1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또 오늘 말씀 8절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믿는 자들로 하여금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10절에 가서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은 사역자들, 아데마나 두기고, 또 세나 아볼로 같은 이런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우리 신자로서 처신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들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3장 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여기에는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그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거기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라고 한 건 그 앞에 그 3장 1절에서 7절까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거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말하자면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인데, 이거는 바울의 글에 로마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바울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불신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런 공권력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이런 말로 교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상에 공권력을 세우신, 말하자면 그것이 왕정이 됐든 내각 책임자가 됐든 대통령제가 됐든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복종하라는 이런 명령을 바울이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관용의 정신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피차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용의 정신으로 대하라. 그리고 여기에는 불신 세상과 우리가 굳이 부딪히면서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불신자들 속에 살면서 될 수 있으면 관용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 분쟁하는 자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삶을 또 안정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1절에서 1절, 2절 말씀했고,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그 크레테 사람보다 훨씬 더 고약한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 이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셨다. 그러니 지금 세상의 이러한 불의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관용의 정신으로 대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기를 기대하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8절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그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는 규절이 나옵니다. 이 굳세게 말하라고 하는 이 규절에 대해서 그 글자의 뜻이 확신 있게 말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힘있게 주장하라, 또 킹제임스 성경에 확고하게 단언하라,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강조하라, 또 바른 성경에 보면 확신을 갖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확고부동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줘라는 것이죠. 좀 시국이 혼란해지면은요, 별 사람이 다 나서서 한마디씩 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한마디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을 향해서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서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겠죠. 그 세상을 향해서 뭐 비난하고 떠들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나 하나라도 조용하면 세상이 약간은 더 잠잠해질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잠잠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기대를 거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3장에도 보면은 1절, 2절의 앞에 통치자들과
관용의 관계를 가지고 따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발언이나 세상적인 무슨 입장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시국선언 언제 안 해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남들이 다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 그 대신에 우리는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사회를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세상과 일부러 긴장관계를 조성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확신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런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은 세상에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을 더 확증 있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상엔 소망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상 나라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이고요.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혼란스럽다가 결국은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는 자로서의 확신 있는 말을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시면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여기 이제 확신 있게 말하라 하는 규절이 있고요, 피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사이에서 그저 믿음에 확신 있는 말들, 복음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여기 어리석은 변론, 논쟁을 말해요. 논쟁이라는 것은 진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고, 족보 이야기, 이 게네아 로기아스라고 하는데, 이 어떤 게네아라는 건 어떤 계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로기아스는 그 논쟁이란 말인데, 계보에 대한 논쟁, 이게 가령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래서 아브라함 자손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논쟁 가운데는 너는 어느 지파 출신이냐, 너는 계보가 뭐냐. 그 유대인 중에도 12지파 중에 북왕국의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면서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혈통도 흐려졌고 신앙도 흐려졌거든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그 모세 오경에 속한 책만 믿고 나머지 성경은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흐려져 버렸는데, 그래서 어느 지파 출신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에 대한 우월감이 있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여러 계보에 대해서, 이 계보, 넌 누구한테 배워서?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런 논쟁이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피하라는 거죠. 어느 계명이 더 크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 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들에 대한 교훈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떻게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확신범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그 확신범을 바꾸기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권해보고 듣지 않으면은 아예 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신천지도 방문하시고, 신천지가 가끔 방문하셔, 정기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확신범들에 대해서는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그러나 우리한테는 상관 마시오. 그 이단을 아주 또 호기롭게, 내가 저 사람을 이단에서 건져내야지. 제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많이 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 또는 뭐 안상홍파, 또는 뭐 이 신천지, 1시간 2시간 침 튀기면서 토론한 결과는 뭐냐면, 우리 비차 딴 길 갑시다. 서로 뭐 설득 당하지도 않을 바에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오히려 단절하는 것이 낫겠다, 그 말이에요. 멀리하라는 말은 관계 단절이 대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자들에 대한 입장이 나옵니다. 아데마 두기고 바울의 조력자죠.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기도 하고 했던 이런 일꾼들인데요. 아데나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내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니고볼리에 머물면서 이 사람들을 급히 보내라 하면서 부탁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인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급히 먼저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문장이 좀 긴데, 그 열매 없는 자라는 말은 이 크레타 사람들이 배만 위하는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역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지 말고 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충분하게 돕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의 가르침이 될 것이고, 또 그들 자신에게도 이것이 하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다. 내면적인 신앙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고,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축복의 열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자, 우리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 선한 일을 하는 데에 그 앞장선 사람들이 정말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디도서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확신 있게 우리가 복음을 알리고, 세상 통치자들과는 우리가 쓸데없이 긴장 관계를 일으킬 필요가 없고, 단지 그들 또한 구원의 대상자들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서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요. 우리가 어느 당을 지지하고 뭐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려 봐야 거기에 아무 소득도 없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여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만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진 이단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멀리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주의 사역자들을 돕는 이 일에 헌신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매월 이 첫 토요일에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애찬도 나누는데, 그 애찬을 제공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매주 우리가
더 풍성한 식탁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특별히 매주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감사합니다. 매월 우리 지하 식당에 그 애찬을 보니까 매월 메뉴가 바뀌면서 새로운 이런 것들을 장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때는 전날 와서 주무시면서 애찬을 준비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참 이런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바울도 크레타 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권합니다. 열매가 있게 해라. 열매는 실천으로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혼란하다고 해서 교회 안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더 믿음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확실히 가시고 또 세상에는 과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애찬을 적응하신 분도 계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식사 기도까지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하실 분들은 다 하시고요. 근데 애찬에 다 참여하셔서 이번 달 메뉴는 뭔지 또 보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